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한 군데 저착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신약성경 357페이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간에 지체간에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병민이 형님도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렇게 한 주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앞전 주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거기에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냥 주문처럼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이니까 순서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니까 생각 없이 습관처럼 이것을로 줄줄 외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입니다. 저는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도신경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깨닫고 진실로 고백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에는 신경은 한문으로 믿을 신자에다가 경서경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글이란 것입니다. 즉 신앙의 규범이 되는 고백문이란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니라 교회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입니다. 교회가 고백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신앙 고백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라틴어 크레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것은 사도신경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직접 쓴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가르침과 초대교회의 신앙을 요약하는 신앙 고백으로 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전통 신앙을 구별하고 특히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성도들이 함께 고백하는 신앙의 기준 또는 규범이 뭐냐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12사도들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적 고백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인가? 맞습니다. 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사도적 고백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야 사도적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역사성, 두 번째는 계승성, 세 번째는 권위성입니다. 그래서 역사성이란 뭐냐면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실적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직접 뭐예요? 3년 동안 그 공생 기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사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12사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성에서는 실존한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두 번째 계승성이라는 것은 역사성에 계승되어 사도들 이후에 사도들의 제자들에 의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계승되는 것을 뭐냐면 계승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성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권위를 사도들에게 이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통해서 이제 직접 각 12의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모두가 이제 각처에 흩어져서 사도로서의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이룬 데에 그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고백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역사성, 계승성,
권위성이 반드시 하나로 합쳐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기원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이 되었느냐? 그것은 이미 초대교회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그 기원은 뭐냐면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백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그 신앙, 그 고백의 토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는 행위가 뭐냐면 사도신경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냐면 그러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그 중요성이 무엇인가? 왜 중요할까? 그것은 언약적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적 공동체가 무엇이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이 언약적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약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 안에는 삼위일체 사역이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백을 한다는 것은 거짓이 될 수 있고 거짓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믿는 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알고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신경의 구조. 방송실 혹시 제가 이미지 만들었는데 혹시 띄울 수 있을까요? 예. 자, 사도신경 구조 보시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누구를 믿느냐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뭐 했습니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구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신경의 큰 틀의 구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창조. 성자 예수님은요? 구속 또는 구원. 성령님은요? 성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구조를 보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그 성령 중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성자,
예수님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둘째, 성자 예수님이 잉태와 고난과 장사당하심,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고 마지막 때 심판자로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구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심과 신뢰 그리고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도의 제사함을 통한 성화의 모든 수단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신경에서 교회가 성도가 무엇을 믿느냐고 할 때에 성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구원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성도를 향한 성화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역교회의 신앙 고백 문서 중 하나로 전 세계 교역교회에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부터 600년 전 카톨릭이 면죄를 하는 목적으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혼란할 때에 개혁신앙의 기초를 두고 바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교회의 신앙 표준을 세우기 위해 죄와 구속,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등 통일적으로 가르치고자 작성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크게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피택자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 그 책임 말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일리얼의 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음에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일리얼 그 요리 문답을 모른 채 신앙생활 하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일리얼 그 요리 문답 제22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일리얼 그 요리 문답의 대답이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약속된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보편적이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조항들인 사도신경이 요약하여 가르쳐 줍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오늘날 신자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믿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정리되어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성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창조. 성자 예수님은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성화. 우리를 향한 성화의 분분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면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 수많은 이단들은 자신들이 인간의 교주를 신으로 착각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아시죠? 이슬람과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같은 신으로 믿고 있다는 기독교 신자들 40%가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은 신이다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 이슬람 사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모두 유일신 신앙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은 알라입니다. 그들은 알라를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이슬람은 꾸란 즉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호메트에게 계시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마호메트가 알라의 마지막 선자로 믿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처럼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들의 심령들은 사단에게 미혹을 당하여 구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사라고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정확히 믿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을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영어로는 I believe란 뜻인데 라틴어로는 크레도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긴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를 믿습니다는 이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연합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신뢰, 연합, 그리고 사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문에서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을, 이렇게 원문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구약에 이르게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궁극적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불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무엇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일리베르크 요리 문답에는 이 부분들,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세 가지 큰 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시편 33편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의 만성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자,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달시켰다 해도 생명을 완전하게 복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우리 몸에 있는 피조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천지를 만드신 성부하나님 그 창조의 두 번째 무엇이냐? 그것은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온 세상을 보존하며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1장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나에게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이 모든 것들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 신자는 운세, 운명을 보는 사주팔자, 그리고 전집 가서 점을 벗어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창세 전부터 무엇이 일어나야 될지를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안에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인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결정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과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자신의 목적을 향하여 움직이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것을 섭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인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온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제가 정의해서 적어놨습니다. 자, 여러분 그 섭리 안에 뭔가 볼까요? 첫 번째 시작.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인간의 성공과 실패. 네 번째는요, 사랑과 출생과 운명. 다섯 번째는요, 의인을 보호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심. 그리고요, 성도의 기도의 응답 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인간의 부와 가난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뭐 안에 있다고요?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뭐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요, 온 세계를요,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성부하는 그 창조의 그 세 번째가 무슨 뜻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자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무엇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우리가 고백한다는, 믿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작전과 그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것을 뭐하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의 하신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다 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의됐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만이 이 사도신경에서 뭐냐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 독생자 또는 애아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이 사도신경 우리 고백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는 특히 삼위일체 중 성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히 두 부분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사도신경에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사도신경에서는 아주 짧지만 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이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누가요? 예수님이. 이 부분이 이 사도신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말이지만 그러나 신자에게는 오직 예수라는 그 이름을 고백할 때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믿는 것을 이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은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이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구원하심을 시인하십니까? 그리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것 하나의 뜻을 뭐라 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세 가지 뼈리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며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분이 선자이시며 지상이시며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 들어보셨지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들었을 때에는 그가 진짜 뭐냐면 참된 신자인지 참된 신자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와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은 딱 어디서 나타나느냐?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참된 신자인데 반드시 어떤 결과치가 나타나냐면 따라하십시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거짓된 신자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신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한 것뿐이지 그분 안에서는 진정한 거듭남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지만 그것은 화상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삶의 순종을 통한 결과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변화가 되었느냐 안 되느냐, 그분이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어디로 알 수 있냐면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 독생자라 했습니까? 외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 사도신경에서는요. 예? 예. 자, 보십시오. 독생자란 말은 뭐냐면 헬라어로 모노게네스라는 뜻입니다. 모노스란 말은 뭐냐면 유일하다. 그 다음에 게노스는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외아들이란 말과 독생자란 말은 약간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외아들은 아들이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또 아들 또 아들 다른 아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생자는 무슨 뜻이냐면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외아들이라고 표현하자 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뭘까요?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일하신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키리오스, 로마 제국의 당시 황제를 주라 고백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황제나 주라 고백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늘도 고백하기 위해서 이 호칭을 주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이 뭐냐면 키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성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상태인데 비하와 승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비하, 낮은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승귀, 높은 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낮은 자가 무엇이냐? 비하인데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 인간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승기, 그분이 마지막 재림 때 왕으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럼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 부분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보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1장 3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할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사망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성화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한, 따라서 인격의 영, 그 다음에 위격의 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하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거룩한 공회를 무엇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공회란 말은 교회입니다. 공회를 뭐라 한다고요? 교회라는 뜻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처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인류 가운데 영생을 위하여 선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그리고 보호하고 보존하신 그 기간을 뭐하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뭐라고 했습니까? 공회. 이 공회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곳이 다 모인 사람들 어디 모였습니까? 교회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불러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 불러 모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서로 교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서로 교통하는 것은 성도 간의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지체가 되면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가 됩니다. 교회가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때 생명과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 있는 그 모임에서 서로 교제가 있습니다. 샘물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샘물교회는 생명과 사귐이 함께 연합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성령님은 선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그 순간 성령도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것도 내 의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같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들 중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것을 언급한 이유는 죄의 진정한 용서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용서가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오늘 주일학교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죄의 책임을 뭐예요? 묻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겠어요? 용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냐 하시고 뭐 하셨다고요?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그 성령에 들어서 고백하게 하는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성령님은 성자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우리의 몸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게 하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다시 사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분명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때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가를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한 공예, 즉 교회는 성도를 교통하는 것과 그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교회 안에 실천과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고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깊은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